그건 약간 틀린 말이고요. 로마서도 믿음과 행함을 가르치고요. 야고보서도 행함과 믿음. 순서만 바뀐 거예요.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도 1장, 2장에서는 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뒤에 행함,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 같이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실천편. 그래서 2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게 키 센텐스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끌어가는 키 센텐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근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렇게 요즘 우리나라 말도 우리말로도 된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외적인 조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옛날 유교적 이조 시대처럼 굉장히 신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면 회당에도 이게 차별이 있습니다.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고요. 여성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 밖에서 문 밖에서 구경이나 해야 되고 회당에 못 들어가요. 여성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상중하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생활 자체가 유대교 자체가 사람의 신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왜 그러냐?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비록 유대 사회는 주로 그런 신분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 말라 그 얘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러니까 재정이나 또 학력이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트럼, 이거는 이제 줄여서 스펙 그러잖아요. 스펙이란 말이 스펙트럼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분 스펙트럼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보면 스펙트럼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스펙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어떤 조건을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 그 사람의 학력, 또 그 사람의 가정 형편, 이게 이제 외모예요. 이거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이건 완벽한 비성경적이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방인이었고 다 죄인이었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하기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한, 그리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을 이런 조건, 스펙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차별 대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거기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절, 만일 어떤 너희 회당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네.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고 아주 고가의 옷을 입은 귀족이죠. 그날 그때로 말하면 귀족,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귀족이 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텐션 한다는, 굉장히 깊은 이 관심을 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어텐션 한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안내해서 말하기를 이리 오십시오. 자리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낭낭한 옷을 입은 거지와 같이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서 있든지, 그냥 여기 발등상이란 말은요, 발등상이란 말은 이게 푸스트를, 그래서 저기 우리가 입구에 보면 발터리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터리게. 예, 거기 먼지터리게 있잖아요. 거기 앉든지 거기 서 있든지 가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또는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차별 대우한다면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래요. 그런 것을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뭘 짓는 거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그 율법이란 말이 뭐냐면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경이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범한 것이다. 그 율법이 너희를 죄로 정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해서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그 스펙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과 배치되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요,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받고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미국 사회에서 그 해방 운동을 했던 것이 왜 그러냐?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대 특별한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또 특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막 해요. 아이들에게도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인권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하고 또 배운 것이 있다고 해서 좀 특별 대우해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끼리 그렇게 차별하면, 너희끼리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한다면 너희끼리 죄를 짓는 거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특권층을 형성하면 안 된다고요. 특권의식을 갖는다든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대우해주고 헌금을 못하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그게 뭐 하나님의 것 자기가 심부름한 거지. 그렇잖아요. 헌금을 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드리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율법을 기준으로 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 그런 얘기고요.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여기다 우리 줄 봅시다. 긍휼. 긍휼 없는,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요, 판단을 얘기합니다. 판단, judge.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요. 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정죄. 응? 정죄. 오늘 낮에도 그 말씀을 좀 관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의 미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미덕. 크리스찬의 그 성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건데, 크리스찬들의 그 상당히 수준 높은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지금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 아주 철저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이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거든요.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관용 없는 자에게는 관용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 지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 관용,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가. 긍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따지지는 않았거든요. 너는 왜 이러냐? 당신은 왜 이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게 죄인들이 오고 심리어는 창기가 와도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거든요.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이게 초범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여러 번 재범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돌. 각자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돌을. 왜냐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치려고 돌을 들고 다 왔어요. 치려고 질질 끌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잡아왔다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앉으시더니 땅에다 쓰셨어요. 땅에다 쓰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왔던 어른부터 아이까지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이 남았어요. 가끔 예수님이 그런 거 보면 인격적이세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하고 혼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딱 간 뒤에 둘이 있을 때 그 여인의 인격을 보호한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은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요, 그건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래도 만인 앞에서 그를 막 그냥 모욕 주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물었어요. 여인아,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 왜 모르게 다 간 걸 다 아시는데 그때 물으세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긍휼. 근데 우리는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보면 저부터라도 긍휼보다는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그 무긍휼, 긍휼이 없는 자꾸 따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뭔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음부터는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재소자, 큰 죄를 범해가지고 이분이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이러면 그런 분이 교회 안 오더라고요. 아예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왔어요. 출소해가지고, 재소자가 출소해가지고, 왜냐하면 옥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 많거든요. 옥중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교회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여기저기 교회 가서 자기가 이제 옥중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출소돼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받아준대요. 일단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한 번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출소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에 대해서 무슨 견?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고 그래요. 여기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반 교회는 그게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왔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오시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된대요. 성도들이. 일단 선입견을 보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비록 아이일지라도 몸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분들일지라도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영혼으로 보는 영혼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막 괄시하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괄시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괄시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니까 사람을 보는 눈을 모든 분들을 다 소중하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오늘 말씀 거울에 비추어보니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거룩한 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 가운데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외모를 보고 취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부터 밤 예배 이르기까지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지구촌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